의외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예수를 잘 내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줍니다. 23절부터 25절 보면 우리가 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견고한 성읍을 주었다, 기름진 땅을 주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을 줬다, 포도원을 줬다, 감람안을 줬다, 허다한 과목을 줬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린 거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이만하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그 결과가 뭐냐? 26절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더니 좋은 열매가 나오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반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심지어는 선지자까지 다 죽였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종자가 특별한 종자라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의 길, 이거는 정해진 길과 같은 겁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자기들의 육체의 탐욕,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도 율법에 관심 1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 환경의 변화에만 모든 관심을 뒀습니다. 이런 환경이 변하면 내 마음도 달라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될 것 같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 사람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짜 순진한 발상이에요. 회개하는 레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이 느헤미야 9장 오늘 28절을 앞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편안하게 살만하면, 자신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큰 복을 주니까 순종은커녕 불순종하고 배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쉽게 잊는 우리의 망각을 뭐가 주도하냐면 이 육신적 평안함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동경, 탐욕이 주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취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진 모든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좋은 환경을 주면은 순종을 우리가 줄 것 같지만은 이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은 신앙이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도 믿음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환경 좋아지는 거하고 믿음 좋아지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편안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단지 이 육신적 필요, 육신이 소망하는 것이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예배 잘 드려주고 헌금 잘해주면 하나님은 응당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당당히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기 자신이 채권자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가지면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은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거라도 풍족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물도 없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고기도 못 먹어서 이렇게 말랐는데 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하늘에서 물을 내든 먹을 것을 내든 우리를 책임져라. 참 철딱선이었고 부끄러운 모습이죠. 포로 전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후에 이스라엘이 변해요. 오늘 말씀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38절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있음을 여기서 발견을 하는데, 이 회복의 변화가 어디에 기인해서 온 것이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그동안 겪은 고난이죠. 이스라엘은 이방의 종이 되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귀환했지만은, 지금 귀환했어도 지금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내 몸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관할 하에 있잖아요. 아직도 종된 상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운 거예요. 복을 주었더니 불순종의 열매만 맺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넣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저들을 바벨론의 종으로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었더니 오히려 그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순도 있는 100% 충성의 사람이 나왔고 거기서 순종의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는 평안을 주시면 참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육신적 평안 주면 사람은 항상 하나님 배신하고 떠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순종은 뭘 통해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순도 있는 순종의 사람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마음에 막 불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만에 이유를 제기할 수 없게 우리의 입을 탁 막아버리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권능과 순종을 사용해서 적당히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조차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죄인인 사람이라 말해 무엇합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 순종에 이를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 평안만 있는 신앙생활,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한 최상의 결과인 것처럼 자꾸 왜곡하고 포장하려 들면 우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를 다룰 때 하나님은 낮추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들의 마음에 쏠리도록 달콤하게 유혹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 하나님은 쏙 빠져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저주와 사망길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이 사탄의 방법을 수용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것 같이 사탄처럼, 야,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너를 다 잘 좀 섬겨다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을 향한 이 사람의 집착은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겁니다. 굉장히 강해요. 다 살려고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자, 큰 복을 주시면 순종하냐?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배신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뺏겼다. 오히려 고난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다.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라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너무 긴 시간 지나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삶을 낭비하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안착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그 나라에 안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